탑 10 all time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10가지를 선정하는 곳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지도자들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을 소개해 드리자면 대표적으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리더였던 조셉 스탈린을 들 수 있죠. 1922년부터 1953년까지 31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집단 종족 학살, 또 비인도적인 범죄들, 또 세계사에서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1940년에 있었던 카틴 숲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탈린이 구소련의 비밀 경찰들을 폴란드로 보내서 폴란드의 군대 장교들, 또 교수들, 의사들 무려 2만 2천여 명의 지식인들을 학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통치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전범이었고요.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마오쩌둥을 들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76년까지 31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과 티벳에서 무려 40만에서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아주 잔인한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피바람이 부는 학살, 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에 얼마나 아픈 기록들인지 모릅니다. 불행한 것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또 군부나 독재 정부에 의해서, 또는 북한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시적인 거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폭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쓸쓸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차갑구나, 참 냉정하구나, 참 무자비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밝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절과 배려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 무자비해지고 더 어두워져 간다면 우리가 악한 세상을 탓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꾸기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크레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친절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크레테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공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또 통치자들의 비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고매한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한없는 자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유산으로 받아야 될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께 미리 좀 당겨서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생각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요, 동정을 받거나 불쌍히 여길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완전히 망해서 빈 털털이 신세간 자신의 아들이 혹시 밥은 먹고 지내는지, 건강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비관해서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걱정과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 아버지는 한 걸음으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자비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비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공의를 넘어서 인자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겠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들,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양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벌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고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품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한 저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가 어느 날 사건을 하나 맡게 됐는데요. 그 사건은 한 노숙자가 빵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잡혀 들어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러나 판사니까 재판하고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그 노숙자에게 벌금 $10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판사가 자신의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10의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이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분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를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껏 조금씩 모금해 주셔서 이분을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분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금을 해서 수백 달러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노숙자에게 그 돈을 전해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했던 판사의 이름이 라 과디어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이 됐습니다. 뉴욕에 가면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요. 도심 가까운 쪽에 있는 공항의 이름이 바로 라 과디어 공항입니다. 이 시장의 고매한 인격,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품에 대해서 기리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여러분,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의를 넘어서 인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공의와 공평을 세워나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의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비난과 정죄보다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인격,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 의혹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있지도 않은 일들로 사람을 모함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어떤 식당이 음식을 재활용했다라고 하는 걸 보도했습니다. 있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잘 되던 식당이 문을 닫을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식당이라고 앙심을 품어서 일부러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넣어서 그 식당 주인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완벽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린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용납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용납받고 인정받은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역기능 가정 속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받기보다는 주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또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말씀하죠. 사람은 종종 거머리처럼 자꾸 부족해서 달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해서 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줄 때는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 사랑과 선행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비판과 헤아림을 주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죠. 최근에 추석 명절에 아파트 관리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선물로 주었다가 관리원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 이야기를 매스컴에서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죠. 그건 주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고 나누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겨우 조금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주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동서남북 100km 안에 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천막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한 사람 교인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과만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에 천막을 걷고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청년과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려고 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욱 하더니 핏덩이를 토해냈습니다. 그 청년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폐병은 전염이 되니까요, 내쫓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핏덩이 다 닦아내고 다시 저녁상을 차리고 청년과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늘 괴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됐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폐병에 걸리게 된 거죠. 신학교에서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요,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이 됐습니다. 폐병 다 고치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도 다 거짓말장이구나. 폐병 환자인 나를 내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가나사와에서 목회하는 나가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 하는 권유를 듣고 그 저녁에 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핏덩이를 다 치우고 함께 식사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다시 깊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는 폐병을 치유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들을 헌신으로 섬기는 귀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빈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 문제라고 합니다.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요, 항문 앞에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변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항문에 손을 넣고 그 변을 후벼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을 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대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변을 침으로 녹여가면서 입으로 다 빨아냈다는 것이죠. 한 일본의 신문 기자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선생님께서는 제가 각혈해서 흘린 핏덩이를 다 치워주셨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자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그 자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를 더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